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너희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여기서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지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시고 그 배 위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람을 타고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1km 떨어진 곳까지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지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돌밭은 흙이 얕은 곳이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 버렸고 결국 해가 뜬 후에는 말라버렸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시들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긴 했지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름지고 물과 양분이 있는 땅에 떨어진 씨는 그렇게 많은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시들고 말라버렸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 해석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한 단락을 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아멘. 천국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이 있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바로 넘어졌습니다. 돌밭은 흙이 얕기 때문에 씨가 싹은 트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서 죽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들었으나 문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장을 막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 즉 돈과 권력도 믿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유한 자는 그 부가 그 사람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둘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끝없는 재물욕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게 되고,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더 가지려는 끊임없는 이 욕심이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또한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정신, 돈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내 통장에 이 수천억, 수조가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신자는 거짓 신자와 참된 신자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눌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자, 열매 맺는 자, 양은 참된 신자입니다.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고 거짓 신자인 것입니다. 두 개로 나눠지죠. 거짓 신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참된 신자는 열매를 맺는 자이다. 열매는 신자의 행실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형태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참된 신자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때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고 또 9가지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신자라면 서로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양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신자의 공통점은 천국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고 또 9가지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자의 행실 중에 특정한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참된 신자는 천국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서 계속해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신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무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비유를 사용하면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심으로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내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은 내게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인 교만과 고집을 가진 자, 완악한 자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그 사역을 직접 곁에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있는 제자들은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과거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그림자만 보았을 뿐인데 지금 제자들은 보고 또 듣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도 경험하게 돼요. 또 나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됩니다. 열매 맺는 참된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교만과 고집, 완악함을 버리고 겸손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가라지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주인과 종들이 잘 때에 원수가 그 밭,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 헬라어로는 지자니온입니다. 이 독보리의 특징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독이 있는 씨를 남깁니다. 잡초인 것입니다. 많은 수분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에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는 곡식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실 때가 되어서야 조금씩 구분이 됩니다. 지금 결실 때가 되어서 마태복음 13장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지금 결실할 때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조금씩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가 보여서 이것을 뽑아낼까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원수가 뿌린 것을 알았습니다. 13장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기서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신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원수, 즉 마귀,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교만과 고집,
완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를 뽑을까요? 지금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때 주인은 뽑지 말아라. 그만두라. 가만히 두라 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가라지, 이 독버섯과 곡식의 뿌리는 엉켜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이 곡식까지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고 곡식은 다 모아서 내 곡간에 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추수 때는 심판 때를 의미합니다. 가라지, 원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영원히 불에 탈 것이고, 또 참된 신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말씀은 원수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능력밖에는 없다. 너희가 기도해라. 오직 기도해라.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인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구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참된 신자로 이번 한 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